시편 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63편입니다. 이 시편도 표제어가 붙어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쫓겨가서 하루하루 근근히 숨어서 지내는 그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황폐한 땅이죠. 보이는 것이라고는 돌과 흙뿐인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황폐한 광야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은 생사를 결정짓는 영혼의 목마름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물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는다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갈증을 잘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기 위해서 숨을 헐떡이면서 정신없이 찾아 헤매는 것이 사슴이라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놀라운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또는 내가 건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엉망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들어가 보면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건 관계의 문제예요. 오늘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짚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예요.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미라는 원어는 장소라는 뜻이고 다바르, 이것은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이 장소와 말씀이 합쳐져서 미드바르, 광야 이 단어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광야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다, 그런 의미보다도 원어적으로 보면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는 황량한 사막이지만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너무나 고독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아들에게 쫓겨와 광야에 숨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잃었던 우리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63편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야 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광야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상황적으로는 많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는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왔어. 그 궁을 포기하고 도망갔고, 그리고 지금 광야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동안은 아마 다윗이 조금은 느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바라보았던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안 되구나. 이제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되는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느슨했던 신앙의 가치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그럴 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별로 잘 갈망이 안 돼요.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 있어서, 그 고독한 땅에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거라고요. 왕좌에 앉아서 아무런 일이 없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척척되고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틀어지고 도망가게 되고 광야에 홀로 내동댕이 쳐지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다, 갈망한다, 앙모한다. 이건 다 거의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것을 1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앙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진정한 나의 가치구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광야에서는 그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불신자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조상 탓하고 남 탓하고 그 상황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선인 거예요.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 눈이 가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절망의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아무리 사람을 붙들어 보세요, 오히려 발등 찍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반응,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때 어느 쪽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일을 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고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광야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광야에 있다고 생각될 때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성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마도 다윗은 그 광야에 홀로 있으면서 지난날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아름다웠던 은혜의 순간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비록 광야지만 그는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울 날을 나는 기대한다. 그 감격의 예배 드릴 것이다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도망자가 된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에 이를 갈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주의 전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곳에, 이 황량한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곳이 성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곳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비결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가장 본질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피조물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2026년 이 금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새해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교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새해 우선순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녹은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형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광야가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의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시 우리의 예배가 감격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냥 매주 있는 그냥 평범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상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너무나도 축복된 시간, 하늘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시간, 바로 예배인 거예요. 언젠가 신방을 가니까 한 성도님이 이제 자신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 교회 예배당 가서 한번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한번 나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26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 광야에서 성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예배에 대한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는 힘과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그 믿음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벅차 올라야 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예배하러 올라가는 예배자들의 찬송이죠. 그런데 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 바로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소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성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성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주를 모시고 내 마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선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도록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왕인데도
체면 불구하고 옷을 훌러덩 벗어버리고 춤추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에 실패한 한 여인이 있어요. 다윗의 아내였던 왕비 미갈은 왕이 채통 없이 훌러덩 벗고 춤춘다고 비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곤고함 가운데서도 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에서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되는가?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받아봅시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생명은 유한한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지요. 지금 다윗은 비록 왕위에서 쫓겨나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오늘 보낼 수 있을지 내일이 또 다가올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장래에도 계속해서 끝까지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리라, 5절에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이유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받은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꾸 혹시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 헌금 안 하면,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더 잘해야 구원받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부어지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주시고 우리가 안 한다고 인자하심을 거두시고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왜 입을 꾹 닫고 있을 것입니까? 왜 끝난 인생처럼 그렇게 인상 짓고 있을 것입니까?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밖에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 보셨습니까? 한 번씩 보세요. 신의 악단. 우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 마치고 가서 여기 CGV에서 다 같이 봤어요. 여러분, 그게 보면 당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 보위부 직원들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색출해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인데, 당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당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남자 주인공, 그 두 사람이 보위부의 핵심적인 소자하고 실명 거론하긴 그렇고, 그 사람이 찬양하다가 그 마음이 변화돼 버려요. 그 부른 찬송이 뭐였어요?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당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찬송하다가도 마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고 찬송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나의 구원을 찬송할 때 우리는 그 광야를 쌩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거라고요. 아니, 그 광야에서도 회복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덮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되고,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인자하심을 찬송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평생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찬송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찬송하면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오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능력을 현재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능력인 거예요. 찬송할 때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에 광야에서라도 찬송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리고 그 찬송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